잘 안 찾는 성경이어서 찾기가 힘드시죠? 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램. 1061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 읽는 거는 일단은 1점만 읽고 중간중간에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읽을 테니까요. 지금은 2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마지막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슬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고 아예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한 책이 될 정도로 눈물이 많았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제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커서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됩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퀴즈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본인도 이제 나는 제사장의 이제 직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요 앞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나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 될 줄로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되셨나요? 우리 사랑 모임 어르신들부터 이제 계시잖아요. 인생이 다 계획대로 다 흘러갑니까? 흘러갔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더 이제 점점 더 먹을수록 야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정말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 특히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꿈, 뭐 대학교 때 막 고민하면서 나의 진로 막 그랬었던 것들. 과 상관없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큰 줄기 자체가 변하는 것도 많고 자잘한 것들이야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이런 자녀들을 낳을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저도 원래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꿈이 우주과학자였어요. 우주과학자가 돼서 저는 구체적인 연구 제목까지 있었습니다. 블랙홀. 그때 우리 어릴 때 소년중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깨동무, 뭐 새소년 여기에 블랙홀의 뭐 신비 뭐 이런 거 보고 막 너무 우와 블랙홀 진짜 신기하다. 나는 꼭 우주과학자가 돼서 초등학교 때 항상 제 꿈은 우주과학자였습니다. 딱 그런데 제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눈이 색약인 거예요. 제가 색약이거든요. 정록 색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색약이라고 안 하고 처음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은 또 이과를 못 간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과를 아예 그냥 마음에서 접은 거죠. 선생님들이 너는 과학자가 될 수 없다. 눈이 색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너는 이과는 갈 수 없어. 과학자는 될 수 없어. 그래서 문과를 간 거죠. 그러니까 꿈이 이제 일단 1차 꿈이 딱 접힌 겁니다. 문과를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제 꿈이 뭐가 됐냐면은 신문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울릴 것 같다 그러고 저도 막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3 때 썼던 그 과가 이제 신문학과를 썼던 거예요. 신문학과를 썼다가 이제 떨어졌죠.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이제 법대를 갈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재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법대를 쓰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법과는 사실 별로 꿈이 아니었고 신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간 케이스입니다. 신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사법고시를 보게 됐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인생 정말 계획대로 안 되고 저는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서 신문기자가 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시험도 안 되고 생각보다 시험이 맞지도 않고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대한항공 이제 직장을 가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저는 대한항공에서 아주 훌륭한 직장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그 뜻대로 안 되고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직장을 이렇게 옮기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6살 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한테도 뭐 제가 진로 고민하지 마라. 아직 너는 20년 남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36의 꿈을 결정했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는 일찍 정하시고 그 뜻대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 저는 전혀 다른 길을 36에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막 20살 때 고민하면 너 아직 15년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냐. 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계획대로 꼭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제가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 한 것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해 폭이 또 이제 또 도움이 되고 재수한 것도 제가 이렇게 주원이를 만나면서 재수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또 뭐 사법고시 떨어진 것도 또 안 떨어지시면 좋겠지만 혹시 앞으로 떨어지시면 저 운전면허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긴 여정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빡 임해서 너는 내가 선지자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거기 그 길을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이 길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고민하면서 살다가 지내다가 또 이 길도 선택도 해봤다가 안 돼서 돌이키기도 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던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편했으려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 목회를 할 때도 그 길을 결정할 때도 이 길이 맞나 회사를 다닐 때도 이 회사가 맞나 또 그만둘 때도 그만두는 게 맞나 저는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또 확실하게 맞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 하시면은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결정하면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키면은 그게 또 다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대부분 후자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너는 내가 뭘로 불렀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때그때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이 맞을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의 귀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할 텐데 그런 고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딱 결정돼 가지고 나는 이 길이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체육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체육 교사의 길로 걷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맞나? 또 하다가 아니어서 내가 돌이키는 게 맞나? 그런 고민 과정 가운데 성숙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 부르심을 또 감사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슬픈 말씀입니다. 자, 2장 9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처음 말씀이 내가 싸울래. 너네랑 싸울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주먹 쥐고 막 우당탕탕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겠다는 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럼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거는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한번 법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늘아 놀라라.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야, 하늘이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2절부터 13절까지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 회상을 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도 같이 읽어보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애할 때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연애할 때 인애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 인애는 다 헤세드예요. 신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애 아니면 그 다음에 신혼 때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좋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좋았잖아요. 연애 때 좋았잖아요. 신혼 때는 어떠셨어요? 신혼 때도 뭐 좋기만 했습니까? 물론 연애할 때도 그러고 신혼 때 뭐 좋기만 했습니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막 투닥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지점도 생기고 또 힘들고 싸우고 많이 그랬죠. 그래도 그때 우리가 그래도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열정이 있었고 또 싸우면서 또 금방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건 좀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좋지만 또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랬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연애 때나 신혼 때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혼 연애할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광야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많이 혼났던 때가 광야 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는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니네가 말을 안 듣고 뭐 거역해서 때로는 심판받기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때였잖아요. 진짜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만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인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그랬던 건 좀 잊어버리시고 그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었지라고 지금 그때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사실 힘든 때였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중에 막 초기에, 연애 초기에 또 결혼 초기에 막 힘들게 살고 나중에 좀 편안해졌는데 그래도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힘들 때 우리도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그때 그래도 힘들고 좀 가난했지만 지금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 사는 정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를 약간 회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기름진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 하나님이 보시니까 차라리 그때 광야에서 좀 못 먹고 좀 힘들었어도 나랑 그렇게 밀착해서 살던 때가 차라리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7절을 읽어보면 돼요. 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이고야, 그 광야 힘들게 지내다가 기름진 땅으로 딱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더럽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더럽혔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땅을 더럽혔다고 표현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우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땅을 더럽히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버리고 폭력적으로 약자들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약자들이 고난받고 더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더 그냥 긁어내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때 그런 포악과 강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제사 집어치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더 힘들고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니까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8절이요. 읽읍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아이고야, 제사장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반역해요. 선지자들조차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아주 총체적으로 지도자 계급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역겹다. 내 땅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요약 정리가 13절이에요. 자, 우리 13절은 또박또박 잘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죄라고 말씀하세요.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을 텐데 그들이 더 나쁜 다음 단계의 죄를 짓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줄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길을 찾은 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다른 것들을 찾아요. 제일 많이 찾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제일 많이 찾는 게 돈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매달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너무나 갈망해요. 그게 안 되면은 내 존재감 자체,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존재감 자체 내가 그냥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름이 높아지고 권력을 추구해요.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힘이 생길 때 만족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막 술에 빠져들고 즐기는 것이 최고야. 막 섹스에 빠져들고 요즘에는 그게 더 나가서 이제 마약까지 한국에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냥 쾌락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평안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에 빠져요? 게임에 빠져요. 유튜브에 빠집니다. 여기서 내가 즐겁고 그냥 여기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아예 또 불안하면 불안을 제거하려고 다른 신 무당 찾아가서 막 점 보고 굿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꼬고 계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담지 못해요. 물을 마시려고 내가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다 터진 웅덩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마약에 취해도 아무리 게임에 빠져들어도 아무리 유튜브에 빠져들어도 결국 남는 거는 공허함이 남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돈이 내 모든 것들은 좀 편하죠. 돈이 있으면 편하고 하지만 그게 나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고 막 게임하면 즐겁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가?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쾌락도 이제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전도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더라. 내가 쾌락도 추구해봤고 돈도 많아봤고 권력도 다 누려봤는데 야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헛됨이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더 뭐 추구하는데 아무리 추구해도 내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다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나게 되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 37절부터 성경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축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흘러서 넘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넘친다고 했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평안을 만들어내시고 그 생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에서 생수 목마름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깊이 교제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만족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분에게서 행복을 찾고 내 안에 계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고 내 안에 계신 분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겁니까? 막 은사,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감사가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서 기쁨의 말이 나오는 사람,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이 땅의 어둠을 보면서 슬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얼굴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신을 쫓아가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혹시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점점 더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불안과 염려로 짓눌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찬양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듣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찬양을 부르겠다고 선택하시고 거기에 물들겠다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터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웅덩이가 다 터져서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찾고 참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